열왕기상 20장. 그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주변에 있는 32명의 지역 군주들이 각자 자기들의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와서 베나닷과 합세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로 곧장 올라와서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회답을 보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왕의 종입니다. 저는 물론 제가 가진 모든 것들도 모두 대왕의 것입니다. 그러자 베나닷의 사신이 다시 와서 아합 왕에게 베나닷의 말을 전했다. 나 베나닷이 말한다. 내가 네게 사신을 보낸 것은 네가 가진 은금과 왕비와 자식들을 모두 나에게 보내라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신하들을 보내어 너와 네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모조리 가져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베나닷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지 똑똑히 보시오. 그는 내 아내들과 자식들과 은금을 요구했고 나는 거절할 힘이 없소.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입을 모았다. 왕이시여,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은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대답했다. 대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시오. 왕의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따르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베나닷의 사신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전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다시 전가를 보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한 줌의 먼지조차 남기지 않겠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에게 어떤 벌을 받아도 좋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했다. 베나닷에게 가서 전하시오. 전쟁하려고 갑옷을 입는 자가 마치 전쟁에서 다 이긴 후에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면 못 쓰는 법이오. 베나닷은 진영의 장막에서 연합군의 군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아합 왕의 그런 회답을 듣자 장군들에게 명령했다. 즉시 공격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그리하여 아람 연합군들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선포했다. 주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 많은 군대를 내가 오늘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만유의 주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이 물었다. 하지만 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앞장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다시 물었다. 전쟁은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러자 예언자가 대답했다. 왕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이 젊은 장교들을 모아보니 모두 23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모두 모아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사들이 출동했다. 베나닷은 연합군의 군주 32명과 함께 진영한 장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앞장서서 공격을 개시했다. 그러자 베나닷의 정찰병들이 베나닷에게 보고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베나닷이 명령했다.
그들이 화친을 청하러 나왔든 싸움을 하러 나왔든 무조건 생포하도록 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젊은 장교들이 이미 성 밖으로 앞장서 달려나왔고 뒤이어 정규군들도 뒤따라 달려나왔다. 그들은 저마다 적과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적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아람 군사들이 기가 꺾여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추격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몇몇 기병들과 함께 간신히 도주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계속 진격하여 아람의 말들과 전차들을 공격해서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는 큰 타격을 입고 물러났다. 그 후에 그 예언자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와 말했다. 왕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살피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신하들은 베나닷 왕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또 왕께서는 32명의 군주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군 사령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말들과 전차들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봄이 되자 베나닷은 아람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땅의 아벡으로 올라왔다. 이스라엘 왕 아합도 군대를 총동원한 후 식량을 배급하고는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나아갔다. 아람 군대는 온 벌판을 뒤덮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두 떼의 염소들처럼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람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 주는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저 엄청난 대군을 모조리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온 세상의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그날 하루에 아람 군사 10만 명이 죽었다. 나머지 2만 7천 명의 아람 군사들은 아벡 성읍으로 도주했으나 거기에서 성벽이 무너져 내려 모두 깔려 죽었다. 아람 왕 베나닷도 그 성읍으로 도주하여 어느 집의 골방에 들어가 숨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저희가 듣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정이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왕의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베나닷의 신하들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는 아합 왕에게로 나아가 아뢰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부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대답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나 다름없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 말을 좋은 징조로 알아듣고 얼른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명령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도록 하라. 베나닷이 나오자 아합 왕은 그의 손을 잡고 자기 전차에 태웠다. 그때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했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왕께서도 다메섹에 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아합이 대답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그대를 살려 보내주겠소. 아합 왕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 보내주었다. 그때 예언자들의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고는 친구에게 자기를 상처가 나게 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다. 네가 주의 명령을 거역했으므로 여기에서 떠나자마자 사자를 만나 죽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친구는 길을 가던 중에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말했다. 제발 나를 좀 때려주시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상처가 나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매고는 길로 나가서 아합 왕을 기다렸다. 마침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저는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포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지켜라. 만일 놓치면 네가 대신 처형을 당하거나 은 1달란트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했다. 너는 네가 약속한 대로 벌금을 내든지 또는 처형을 당해야 한다. 그러자 그 예언자는 즉시 얼굴에 감았던 붕대를 풀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가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를 잡아 죽이고 그의 백성 대신에 네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합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만 어쩔 수 없이 아테네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를 여러분에게 보낸 까닭은 그로 하여금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여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이 같은 여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장차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여러분에게 말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불안감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혹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 여러분을 꿰어 시험에 빠뜨림으로써 지금까지 땀 흘린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우리에 대해 언제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역시 우리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기쁨, 곧 여러분이 우리에게 안겨준
그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기를, 또한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드릴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과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를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풀이하게 하려고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자 그들이 왕궁으로 모두 들어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노라.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내 마음이 심히 혼란스럽고 답답하도다. 그러자 점성가들이 아람어로 왕께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소인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소인들이 그 꿈을 풀이해 드리겠나이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했다. 아니다. 내가 분명히 명령한다. 너희는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모두 내게 말해 주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 몸은 두 조각이 날 것이고 너희 집도 파괴되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내게 그 해석까지 해준다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선물과 상급을 내리고 큰 영광과 명예까지 누리도록 해주겠다. 자, 그러니 너희는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여라.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들과 주술사들과 점성가들이 다시 왕께 아뢰었다. 왕이시여, 부디 그 꿈이 어떤 것인지 소인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 소인들이 즉시 그 꿈을 풀이해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는 내가 꾼 꿈을 내게 말해야 한다.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시간이나 벌려고 하는 수작이로다. 만일 너희가 내가 꾼 꿈을 내게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 모두를 가차없이 처형해 버리겠다. 거짓말이나 터무니없는 말로 시간이나 질질 끌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림없는 소리다. 그러니 너희는 어서 내가 꾼 꿈을 나로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게 말하여라. 점성가들이 왕께 아뢰었다. 오 왕이시여,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아무리 위대하고 권세 있는 왕이라 하여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참으로 희한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신들, 곧 인간 세상을 초월한 신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녕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을 알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왕의 군사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죽이려고 찾고 있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그를 만나 지혜롭고 신중한 말로 물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시위대장이 그 일에 대해 다니엘에게 모두 말해 주었다. 그러자 다니엘은 즉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얼마 동안의 기한을 주면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까지 해보이겠다고 아뢰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말했다. 그날 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하였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있도다. 주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세상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로다. 주께서는 아무리 깊고 은밀한 비밀일지라도 다 드러내시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며 또한 언제나 밝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로다. 오 저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간구한 그 모든 일을 알게 해주셨나이다. 저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왕이 꾼 꿈을 제게 알려주셨나이다. 그러고서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로 갔다. 이 사람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말했다. 잠깐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처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왕 앞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께서 꾸신 꿈을 알려드리고 그 해석까지 해드릴 것입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나아갔다.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에게 왕이 물었다. 그래, 내가 정말로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왕께서 물으신 그 비밀스러운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지혜자나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능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왕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왕께서 꾸신 꿈, 곧 왕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왕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왕께서 보신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자리에 누워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까를 걱정하고 계실 때 아무리 신비한 일이라도 다 밝히시는 그분께서 장차 왕께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소인에게 왕의 비밀스러운 꿈을 알게 하신 것은 소인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소인을 통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어서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을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한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우뚝 서 있었는데 아주 컸을 뿐만 아니라 찬란한 빛이 번쩍번쩍 비치고 있었으므로 그 모습이 무시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그 무릎 아래의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그 신상의 발은 일부는 쇠로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긴 신상의 모습을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 사람의 손으로도 떠낸 일이 없는 큰 돌 하나가 어디선가 난데없이 휙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몽땅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거대한 신상의 모든 부분들, 곧 순금으로 된 부분과 은으로 된 부분과 청동으로 된 부분과 쇠로 된 부분과 진흙으로 된 부분이 모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뒤 마치 여름날 타작마당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바람에 흩날려 그 신상의 모든 것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내리쳤던 그 큰 돌은 점점 커지더니 크나큰 산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소인이 그 꿈을 왕 앞에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온 세상 뭇 왕들의 왕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와 권세와 힘을 왕께 주셨고 또 온갖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뭇 사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온 땅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왕의 손에 넘겨주시어 왕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머리는 바로 왕과 왕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에 이어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왕께서 다스리시던 이 나라만큼 강하지 못할 것이므로 은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가슴 및 두 팔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보다 못한 나라, 곧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나라가 또 등장하여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등장할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고 강할 것입니다. 쇠는 무엇이라도 부수고 깨트려서 산산조각을 내듯 그렇게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깨트리고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께서 그 신상의 발과 발가락 부분에서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인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는 그처럼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또 진흙과 쇠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그 나라는 분명 쇠처럼 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가락의 일부는 쇠이고 또 일부는 진흙인 것과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진흙처럼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므로 때로는 쉽게 부서지고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셨듯이 그 신상의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 다른 인종들과 섞여 살겠지만 쇠와 진흙이 하나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간에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뭇 왕국들이 오고 가는 시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영원히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 사람의 손으로도 떠낸 일이 없는데도 난데없이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쇠와 청동과 진흙과 은과 승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쳐서 깨뜨리는 광경을 왕께서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장차 땅 위에서 일어날 일을 왕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께서 꾸신 꿈은 소인이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또 소인의 꿈 해석도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로다. 그대가 이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다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능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로다. 그러고서 왕은 다니엘을 높은 벼슬자리에 앉히고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었다. 또 왕은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왕은 또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위 관리로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계속 왕의 궁전에 남아서 이를 보았다. 시편 106편.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 감사드려라.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으며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제대로 찬양할 수 있으랴. 복되도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들과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여.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이 몸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에 이 몸도 돌보아 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의 기쁨을 이 몸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고 또한 나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자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주께서 베푸셨던 위대한 기적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수없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도리어 바다 곧 홍해 바닷가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들로 주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홍해를 꾸짖어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뒤 그들로 광야를 지나듯 깊은 바닷속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셨고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뒤쫓아왔던 대적들은 바닷물로 덮어버리시니 저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탐욕을 크게 부렸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종종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시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광야의 진영에서 모세를 질투하고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아론을 시기함으로써 주의 크신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자 땅이 입을 크게 벌려 다단을 집어삼켰고 아비람 일당도 몽땅 덮어버렸습니다. 불길이 그 일당들을 다 집어삼키고 불꽃이 악한 무리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푸집에 부어 만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한낱 풀이나 뜯어먹는 황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림으로써 이집트에서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자기들의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을 잊고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함 족속의 땅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일어났던 두려운 이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급기야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그때 주께서 택하신 모세가 주님 앞에 중재자로 나아가 그 백성을 위해 빌고 또 빌어 겨우 주님의 진노를 가라앉힘으로써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땅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장막 안에 틀어박혀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들도 문 나라들 앞에 거꾸로 트이시고 사방으로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부올에서 바알 제사에 참석하여 아무런 생명도 없는 헛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 같은 사악한 행위로 그들 스스로가 주님의 진노를 불러들였기에 주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퍼지게 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범죄자들을 모두 처형함으로써 중재하니 가까스로 전염병이 물러갔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행동은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그의 명성은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들은 무리바 물가에서도 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모세에게도 화가 미쳤습니다. 곧 그들이 모세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으므로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그 입술로 경솔한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과 뒤섞여 서로 혼인하고 그들의 관습을 배우기에 바빴으며 그들의 우상들을 숭배했으니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이방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곧 그 피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들의 아들, 딸들의 피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은 그들의 피로 온통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짓을 벌임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더럽혔고 또 그런 행동으로 온갖 음란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자기 소유인 그들을 아주 싫어하셔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시니 그들을 미워하던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심히 억압하였으므로 그들은 원수들의 힘에 짓눌려 그 권세 아래 굴종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 차례나 그들을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주께 등을 돌린 채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면서 거듭 죄를 짓다가 결국 비천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어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모아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드리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다 함께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